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하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금식에 대한 그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매주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금식을 한 이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자기를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자기들이 어떤 공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렇게 금식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거룩해, 마치 이렇게 나는 금식을 하고 살아, 이런 의미에서 금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금식의 본래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 왜 하필이면 이들이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을까? 화요일, 금요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입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좋잖아요. 장날 때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막 슬픈 표정을 짓고 힘든 표정을 짓고, 나 금식한다. 옷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인사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막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이런 사람들처럼 금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금식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기 자랑을 삼아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말은 그의 말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을 이렇게 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40일 금식을 했어, 막 그렇게 자랑합니다. 40일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냐, 사람들에게 영적인 풍력을 휘두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신령한 영권을 지닌 것처럼 착각해서 마구 정죄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40일 금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신앙의 고수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것을 다니는 곳마다 자랑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식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르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르게 금식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식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결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요나가 있잖아요. 니느웨 성. 요나가 외치는 그 회개에 대해서 니느웨 왕과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진노하시기를 마음먹었다가 그걸 거두시는 은혜가 니느웨 성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르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 내가 금식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금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심지어 마시지도 않는 게 이게 금식입니다. 어떤 나의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했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과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그 진지함부터 다르다. 따라서 분명히 금식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귀담아 들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할 것 다 하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정말 나를 절제하고 내 모든 욕구를 억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귀담아 들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더 진지하고 거짓없이 회개하고자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진실하게 내가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먹는 것도 삼가하면서 눈물로 회개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표시로 대속죄일에 하던 금식 1년에 한 번에 한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금식을 1년에 4번으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날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제 예루살렘에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들 나라에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금식을 그렇게 할 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금식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이건 듣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그렇게 하여서 너무 고다서 굳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가랴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야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회개, 예수님은 회개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들의 자랑,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막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라.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숨어서 하는 일까지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숨어서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을 숨어서 품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몰래 하는 것, 숨어서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하면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선하면 선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식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도는 정말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평범하게 기도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면 그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켰으니까 매해 마지막 2박 3일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왜 금식 기도를 시켜주냐면 이제 연말이 되면 학생회가 총회를 하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총회를 해요. 그럼 임원이 뽑혀요. 임원이 뽑힌 임원은 금식 기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2박 3일을 해야 그 다음에 임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 기도에 참여 안 하면 총회 때 임원이 뽑혀도 그 다음에 임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정해놓은 룰이 선생님과 그 학생들이 예전부터 정해놓은 룰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교회 학생의 임원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금식 기도하며 임원을 감당했던 그 시절의 고향교회 학생회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학생들만 교회에 나온 학생들이
거의 120명, 150명 뭐 그렇게 됐었어요. 어른들이 200명 이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120명, 15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인원도 신앙의 깊이도 그때가 아마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절박한 위기 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위기 같아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어떤 뭐 교육도 그렇고, 사회 윤리적인 부분, 뭐 청소년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위기에서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구실을 못하면 분명히 이 사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 구실을 잘 못해서 이런 사회의 위기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를 외치고 경건을 외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오히려 교회가 정치에 치우치고 물질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회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경건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육신이 편하게 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냐면 19세기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여러분들 다 몰라도 아브라함 링컨 다 아실 겁니다.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이 대통령이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황폐시킨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바로 우리가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복을 누렸고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속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지정해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열세에 몰렸던 북군이 승리를 거두었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도 이런 어려울 때, 모든 부분에서 어려울 이때 서로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아더 윌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잠긴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평상시처럼 표신하지 않게 하나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단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은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잔치에 참석하는 어떤 그런 단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아니면 나의 경건을 보이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쭉 왔는데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16절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와, 박수를 받으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받을 상은 끝난 겁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기름 붓기 위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와, 얘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울 다음의 왕이겠다. 용모도 단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억제하고 나를 절제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이끄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금식을 하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내 중심을 다 맞추어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